시청자 여러분, 지난 주말과 주일 주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시작된 한 주간도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들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도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하오며 현우리와 함께하는 올해 7번째 구원의 여정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7주차입니다. 올해 7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함께 외워봅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해봅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아멘. 예, 이번 주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복음을 연속해서 이제 보는 가운데 그 가운데 말씀을 발췌하여 본문 전체를 상고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번 주 말씀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장 27절까지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직전 마지막 손의 전도사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최후의 여정 가운데 여리고를 지나가시다가 구걸하는 맹인을 치유하여 눈을 뜨게 하신 사건에 관한 말씀을 상고했지요. 자, 세 번째 순환 예고이자 본서에서 마지막 순환 예고에 관한 본문이었다라고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흑암에서 빛으로 나오게 된 우리들이 세상과 사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며 그 복음의 빛을 세상 곳곳에서 빛나게 해야 된다. 계속해서 빛이 나야 된다라는 것을 교훈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마지막 손의 전도 사역의 여정 가운데 여리고에 살던 세리장 삭개오를 구원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본문은 복음서 기자 가운데 누가만 기록하고 있죠. 제가 이 부분을 아마 복음강설로 예전에 했지 않았나 지금 기억이 드는데요. 어찌되었든 또 여기에서는 여기대로 중요한 교훈을 받겠습니다. 여기 안에 중요한 메시지가 정말로 많이 담겨 있는데 그 가운데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의 구주가 되시는 영혼의 의사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라고 하셨죠. 그 당시에 바리새인을 비롯한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영적으로 건강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보다도 그들은 건강하지 않은 환자들이었죠. 그 당시 많은 사람들로부터 환자, 즉 죄인이라고 일컬음받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리장 삭개오와 같은 사람들은 영혼의 유일한 의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혼의 유일한 의사, 곧 죄인들의 구주로 인식하지도 믿지도 않고 영접하지도 않은 자들은 결국 파멸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영접하시고 또한 구원하시는 구주이심을 다시금 깨달아 알게 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받은 우리의 삶에 과업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 이후의 삶, 즉 구원, 그 이후의 삶에서 그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시청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한 후로 또한 그 영접한 사실에만 머물러 있고 그 이후의 삶의 변화에는 혹시 무디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과의 만남이 진정한 진실한 만남이었다면 반드시 그 삶에서 드러나는 열매가 나타나기 마련인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삶의 변화입니다. 삶의 변화가 전혀 없다면 어쩌면 주님과의 만남이 처음부터 잘못된 만남이었거나 또는 영혼 없는 만남이었을 수 있죠. 이 시간 우리 신앙을 처음부터 점검하여 삶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께 더욱 아름답게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읽고 시작하도록 하지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마나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3주 전에 상고했던 부자 관리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부자 관리의 이름은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등장했던 맹인 바디메오와 오늘 나오는 삭개오도 이들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삭개오는 유대인이었죠. 왜냐하면 이 이름은 유대인들 가운데 당시에 매우 흔한 이름이었고 역사적으로도 그 당시 유명한 랍비 중에 이 이름을 가진 자가 있었다라고 전해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 삭개오에 해당하는 이 말의 어원이 순결하다, 무죄하다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그 이름의 뜻은 깨끗한 자, 의로운 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삭개오의 삶은 그렇지 않았죠. 그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그 당시 세리의 별칭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허가받은 도둑입니다. 합법적인 도둑이란 뜻입니다. 세리는 곧 죄인이란 말과 통용될 정도로 물질적으로는 여유로웠지만 이미 죄인이란 낙인이 찍혀있는 그들의 삶이었죠. 이름과 따로 노는 그의 삶이 참으로 아이러니하지요. 가령 이름이 제가 이름 이야기도 한번 한 적 있죠. 이름을 성경인물이나 이런 것들을 함부로 짓지 마라고 제가 했던 거 있습니다. 이름이 성결이, 복음이, 은혜 뭐 이렇게 지었는데 교회도 안 다니고 예수도 모르고 살아간다면 그 이름 자체는 교회 사람이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말은 하지 않아도 참으로 신경 쓰이며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상당히 심적으로 부담감을 느낄 법한 이름입니다. 그냥 세리가 아닙니다. 세리장입니다. 세리들 중에서도 우두머리였다는 겁니다. 또 한마디가 덧붙여져 있습니다. 부자입니다. 자, 성경에서 특히 복음서에서 부자는 부정적으로 주로 좀 등장하는 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얼마 전에 엘리트 부자 관리가 예수님을 찾았다가 그냥 돌아간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세탁기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양해 부탁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얼마나 어렵냐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므로 듣고 있던 자들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고 질문할 정도였으니 말이죠. 시끄럽죠, 상당히. 지금 아니면 또 어두워지니까 지금 돌려야 됩니다.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실제로 불을 거머쥐고 살았던 삭개오도 구원과는 참 거리가 먼 생활을 했겠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부자 관리와 그리고 삭개오의 삶의 그 이유는 달라집니다. 그 당시 많은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삭개오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오셔서 지나가신다고 하니까 당연히 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을 것입니다. 일단은 사람들이 세리를 피하죠. 세리들을. 그 중에서도 우두머리 격인 이 삭개오를 누가 호의적으로 바라보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익히 들어서 상당히 알고 있었고 또 어느 정도 그 소문에 대해서 끌리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따라서 확인해 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했던 거죠. 그런데 삭개오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그건 뭡니까? 이런 키가 작아요. 키가. 그냥 혹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작은 정도가 아니라 장애를 가진 난쟁이로 추정을 하기도 해요. 자, 정확히 성경에 나오는 것은 아니니까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보통 사람보다는 확실히 많이 작았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까치발을 들어서 이제 볼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는 거죠. 저도 군중 속에 섞여 있으면 상당히 불리한 신체적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까치발로 해결이 안 되죠. 예. 그래도 현역으로 군대 잘 다녀왔고요. 우수군인이라는 칭찬 들으면서 제대했으니까 우리 삶에 있어 키는 별 문제 아닙니다. 키를 핑계대 가지고 내 삶이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마찬가지로 나이도 그렇고 키도 숫자에 불과한 거니까요. 얼마나 예수님을 보고 싶었는지 나무에 올라갑니다. 대단하죠. 나름 세리장이면 어떻습니까? 사회적 지위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죄인이란 욕을 먹고 살아도 그래도 본인의 나름대로의 품격이란 게 있을 텐데 나무에 올라갑니다. 이제 예수님을 보고 싶다는 그 마음이 나무를 타고 올라갈 정도의 수고를 충분히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즉 단순한 호기심만으로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란 겁니다. 주석가 매튜 헨리는 이 부분을 재미있게 주석합니다. 키가 작은 사람들 중에는 영혼이 크고 생기 있는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사울은, 사울 왕을 말하죠. 주위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만큼 더 키가 컸지만 누구나 다 사울이 되느니 차라리 삭개오가 되려고 하지 않겠는가? 키가 작은 사람들은 키를 조금이라도 더 키워야 하겠다고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어요. 자, 참 메투엘리를 좋아합니다만은 가끔씩 이런 주석들을 보게 되면은 참으로 적용점에 있어서 정말로 우리가 보고 그냥 보아 넘길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상당히 예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현대에 적용할 것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외모에 집착하지 말아야 되겠죠. 다 돌아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5절에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사 삭개오를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선후 관계가 있죠,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려고 이제 나무에 올라갔지만 본문은 분명 예수님이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가 있는 것을 마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먼저 쳐다보시고 그에게 내려오라고 명하시는 겁니다. 자,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려고 한 것은 분명하지만 설마 예수님이 자신에게 주목해 주실 것이라고는 생각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도저히 이것은 상상조차 못한 일이죠.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또 뒤에서 수군거리는 것을 들으며 살아야 했던 그 누구도 눈길 주지 않던 세리를 예수님께서 쳐다보시고 불러주시니 어찌 감격스럽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부른 게 아닙니다. 삭개오가 마음의 문을 열어서 예수님을 자신의 의지로 받아들인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삭개오를 보시고 그에게 내려오라 명령하시고 또 그의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하신 것은 단순히 집에 들어가서 머물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주님께서 그 마음속에 들어가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는 반드시 주님이 들어가시고자 하면 영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6절을 보십시오. 머뭇거리지 않고 속히 내려오라는 명령에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태도가 아니겠는지요? 그렇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내려와야 됩니다. 지치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내 집에 모시느냐 모시지 않느냐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없는 문제임을 안 겁니다. 그리스도를 그의 집으로 모시는 것은 그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속히 그의 부르심에 응해야 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는 그를 즐거워하며 영접해야 됩니다. 우리는 삭개오와 같이 우리 주님을 직접 우리 집에 초청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육신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대접하는 것으로 그리스도께 대접하는 것을 대신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하죠. 우리 앞선 세대 성도들은 교회 목사들을 참 지극정성으로 대접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물론 자신과 가정의 복을 위해 어떤 기복적인 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한 분들도 있었겠지만 대다수는 목사님을 대접하는 것이 주님을 대접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어찌 목사들로만 한정하여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 앞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실천해야 되는데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는 것이 곧 주님을 대접하는 것임을 잊지 말고 각박한 시대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귀한 교훈을 따라 우리 주님이 명하신 대로 주님께 대하듯 이웃을 대하며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실을 본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갔다. 그도 그럴 것이 세리 자체가 죄인인데 그 세리를 다스리는 세리장이 삭개오니까 뭐 말 다 했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 사역을 수행하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시점에도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세리들이나 창기들의 죄인됨을 그들은 비난했지만 실제로 눈앞에 계신 예수님을 부정했던 그들은 더할 나위 없는 큰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로마의 개노릇을 하는 변절자 또 유대인들에게서 수탈하던 세리들과 어울리지 않으려고 했던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어떤 이런 행동이 너무나도 괘씸했겠죠. 또 죄인의 집에서 같이 어울린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그들과 똑같은 부류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수군거렸던 것입니다. 6절과 8절에 나오는 삭개오 회역의 결단 사이에는 분명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신 장면이 생략되어 있을 것입니다. 단순하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삭개오는 새로운 삶을 주님 앞에서 결단합니다. 코가 막혀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그는 그의 회개가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구체적인 내용을 통해 예수님께 밝힌 겁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먼저 가난한 자들에게 자신의 소유 절반을 주겠다. 유대인들은 매년 수입의 5분의 1을 경건과 자선의 사업에 내놓는 것이 아주 적절하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지금 주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면 남은 50%가 남아있지 않느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을 보십시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갑절이나 갚겠다라고 말합니다. 자, 율법에 따르면 남의 것을 취하였을 때는 그 물건의 5분의 1, 즉 20%를 배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양을 훔치거나 팔았을 경우 배상하는 율법을 자기에게 적용합니다. 그래서 4배를 갚겠다는 겁니다. 4배. 자, 그러면 삭개오가 혹시 세리장이었지만 깨끗하게 세를 징수해서 갚을 일이 없었을까요? 그랬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즉시 떼어주겠다고 한 그의 결단은 나머지 50%는 이렇게 토색한 것에 대해서 4배를 갚아주는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것이죠. 아주 구체적이고 진솔합니다. 지금 그의 말은 예수님과 사람들 앞에서 자기 스스로 도둑이라고 고백을 한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이게 앞선 부자 관리의 태도와는 너무 대조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실로 삭개오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이고 또한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신뢰가 되는 것입니다. 시청자 성도 여러분, 이런 삭개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과의 만남이 만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로 나타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주님과의 과거적인 만남이 정말로 진실된 만남이었다면 반드시 삶의 변화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시청자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참 위선적이다 라는 말을 듣고 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위선적이라는 말은 종교적인 어떤 형식의 틀은 갖추고 있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사실 별 볼 일 없는 것을 의미하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많다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내가 행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대속 사역을 나에게 적용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의 전가요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입니다. 나는 여전히 쓸모없고 무익한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어떤 근거를 통해 나를 의롭다 하신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그분의 의를 우리의 의로 인정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롭다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제가 아이들 캠프 때도 이야기했습니다. 거지 왕자 이야기를 하실 것입니다. 닮은 꼴 왕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익숙합니다. 과거에 참 인기 있었던 드라마도 그것을 다루고 또 1000만 관객을 돌파했던 영화도 그 소재를 다루고 있죠. 외모는 왕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그의 몸짓과 언어는 종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학습하고 또 습관을 들여야 익숙해지죠. 즉 구원은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오시고 또 삭개오는 예수님을 자신의 마음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2번 초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한 번의 속죄의 사역으로 모든 택자들의 죄가 사해진 것과 같이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에 구원은 단회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과거의 못된 행동과 언어적 습관들은 여전히 남아서 시시때때로 돌출됩니다. 이것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삶은 그야말로 죽는 순간까지 성화의 과정이라 보아도 무방한 것입니다. 삭개오에게서 가장 큰 문제는 부정하게 돈을 끌어모은 것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끼쳤고 또 부정하게 축제한 돈으로 그가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했을 일도 없어요. 그러므로 그를 올가매었던 것은 바로 물질이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물질에 있어서 그는 손을 털었습니다. 턴 거예요. 그것을 이제는 선한 방향으로 사용하여서 자신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으로서의 열매를 보이고자 한 겁니다. 자신의 가장 치부이기도 하고 은밀한 죄악이었고 그가 죄인이라는 명칭을 달고 살 수밖에 없었던 근본 원인을 다 예수님 앞에서 털어놓고 이제는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한 것입니다. 믿음과 행위 사이의 관계를 가장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오늘 본문입니다. 믿음이 참된 것이라면 행위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성경의 진리를 결코 훼손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에 너무나도 껍데기 믿음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위선적 믿음이죠.
가짜 믿음이 많다는 겁니다. 신앙 고백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게 아닙니다. 그 예배 행위가 잘못되었다는 것도 아니에요. 여전히 삶에서는 불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고 편법 정도는 그대로 넘어가는 그런 어떤 행위들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는 계속되고 있고 기도는 계속하고 있으며 성경도 계속 읽고 쓰고 하는 일을 열심히 합니다. 여전히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지 못한 채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있죠. 더더욱 우리의 이중적 행태들이 삶에서 굳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먹을까요? 아무리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들이 좀 달라야 하지 않겠느냐? 이 세상의 기본적인 뇌 구조입니다. 제가 오늘 주일 강서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기대 심리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현실에서 그런 신실한 사람을 거의 판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몇 좋지 않은 표본을 가지고 기독교 전체를 갖다가 판단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신대원 때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좀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군의 서점을 운영하는 신대원 때 이 권사님이 신학생들이 교회 물품을 구입할 때 영수증을 써주면서 하는 말, 전 뭔지 몰랐어요. 그때 무슨 말인지. 그런데 액면가로 써드리면 되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물품 자체가 10에서 15% 많게는 20% 할인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구매한 가격은 10,000원이라 치면 8,000원 정도였죠. 그런데 그것이 한두 품목이 아닌 큰 교회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할인받는 금액이 크겠죠. 그런데 대다수의 전도사들이 할인받은 금액이 아니라 액면가 그대로를 교회에 제출해서 남은 차액을 빼돌리는 거죠. 넓게 사는 전도사들이 좀 그런 것을 해먹을 수도 있지.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진짜 어렵긴 어렵거든요, 사실은. 저 진짜 제가 전도사 시절 이야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100% 도둑질이죠. 동놈들이죠, 다. 그것이 도둑질이 아니면 뭐가 도대체 도둑질입니까? 그러니까 다수는 거의 관례처럼 했어요, 그거를. 그러나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지 않는 풍토였지만 그래도 지적하면서 그것은 분명 도둑질이라고 하는 전도사님 또 있었어요. 그 와중에. 목회자 후보생들 중에 시험 볼 때 컨닝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끝내 안 하는 사람 안 합니다. 상대적인 의가 잘못되었다고 익히 들어 알고는 있지만 실제로 우리 삶을 돌아보면 좀 그런 면이 있지 않습니까? 액수가 큰 것은 불법이고 액수가 작은 것은 불법이 아닌 유돌이라는 식의 관념. 어떤 일도 마찬가지고 꼭 돈이 아니더라도요. 어떤 행위도 마찬가지죠. 좀 큰 건에 대해서는 그것은 불법. 하지만 조금 작은 건에 대해서는 그것은 편법 아닌 그냥 유도리. 죄가 죄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그릇되기 때문이지 나의 판단과 정황과 상황에 따라 그것이 죄가 되고 안 되고 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도 쉽게 간과하는 불법적인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아주 많다는 걸 실례를 들어 설명한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은 사실 절 눈에 잘 띄는 게 아니에요. 은밀한 죄악이죠. 아주 세밀한 것이라도 우리가 하나하나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느냐 못 받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삶이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서 선한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죠. 내가 주님을 참되게 믿는다면 우리의 부정과 부조리, 불법과 편법은 반드시 사라져야 됩니다. 삶의 변화라는 것은 오늘 삭개오가 결단한 것과 같은 커다란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삭개오만큼의 지위나 어떤 물질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우리는 삭개오보다 죄를 덜 저질렀다는 식의 생각들을 하고 있죠. 죄를 대죄 소재 나누는 것은 인간의 공로로 구원받는 자연종교 또는 로마교나 하는 주장이지 우리 정통 기독교는 죄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점도둑질이나 큰 대도나 둘 다 똑같은 범죄일 뿐입니다. 그에 따른 구체적인 심판과 형벌은 하나님의 몫이죠. 우리는 그 사실을 직시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십계명에 대해서 암송하고 요절도 암송하고 또 예수님께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하시면서 가장 큰 계명이라고 제가 늘 선언하지 않습니까? 오늘 삭개오가 말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행동으로는 그렇게 취하지 않았다면 성경에 삭개오의 이름이 속해되지 않았을 것이고 앞선 부자 관리처럼 예수님을 떠나간 사람 중에 하나로 소개가 되었을 것입니다. 삭개오야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확정한 사람입니다. 종교행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의식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는 것도 버거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들끓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어떤 환경적인 원인이든 시대적인 원인이든 상관없이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는 것도 버거워하는 사람들 많다는 거죠.
1년이라고 해봐야 주일만 나와도 365일 중에 불과 52일입니다. 그조차도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이래서 빠지고 저래서 빠지고. 이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가 일주일에 168시간 시간이 있어요. 까막눈이 아니고서야 5분만 읽어도, 화장실에서 보내는 시간만 하려 해도 성경을 얼마나 읽을 수 있는지를 제가 아이들에게 그걸 한번 실천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40분 정도를 성경을 읽히는데 평균적으로 25장에서 26장 정도는 읽어요. 그러면 진짜 얼마나 성경을 평소에 안 읽는다는 걸 알 수 있죠. 성경 한 구절이 주중에 주어집니다. 근데 그것도 안 외우고 안 읽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밥 먹을 때 빼고는 기도 한번 제대로 하지 않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도 수두룩한 시대임에도 여전히 진정으로 경건에 힘쓰는 성도들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일에 자주 빠지고 말씀 기도 생활 전혀 경건 생활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 기대를 안 합니다.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한 번쯤은 그 사람을 벼락을 쳐가지고라도 그 사람 완전히 개조시켜 주시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지, 사실은 그렇게 기본도 안 돼 있는 사람들한테는 기대가 없습니다. 문제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그 속에 비어있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살아가는 것은 행위로 표현하기는 쉬워요. 그러나 그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 문제는 결코 행위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독교의 대박해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 믿으면 목이 달아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신앙의 실체가 내면적인 게 잘 안 드러납니다. 이제 조금씩 더 드러나는 때가 되고 있죠. 우리는 여러 가지 어떤 코로나 전국, 백신 전국에서 그런 것들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미리 보여주기와 같은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무엇으로 신앙을 판단합니까? 새벽 기도로 판단합니다. 성경 읽기, 교회 출석, 예배 참석, 교회 봉사, 이 모든 것들은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말씀 생활, 기도 생활, 봉사 생활은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과 참된 교제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응당하지 말라고 해도 하는 것들인데, 현대 교회 안에는 이조차도 하지 못하는 자들이, 껍데기들이 너무 많으니까 하는 사람들이 대단해 보이고 또 특별해 보이고 또 그것이 신앙의 어떤 지표와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의가 쉽게 드러나는 이런 것들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정확하게 확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요.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드러납니다. 나는 여전히 누군가를 용납하지 못하고 있거나 또 내 삶에 불법적이고 편법적인 일들이 있어서 내가 크든 작든 알든 모르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들이 있지 않은가, 사람에게 좀 친절하지 못한 것이 있지 않은가, 너무 좀 무슨 말끝마다 발끈하지 않는가, 화를 주체하지 못할 때가 있지 않은가, 또는 너무나도 냉소적으로 그렇게 냉소적인 태도를 취하고 부드럽지 못하고 태도가 정말 맛 하나도 없는 사람들 있죠. 열정도 관심도 없고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면 끝까지 관철하고 좀 불리하다 싶으면은 고집부리고 무슨 말을 직설적으로 좀 내뱉는 경향이 있거나 상대방의 감정 또한 무시하고 내 감정만을 앞세워서 상처 주는 행위,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하는 거, 이웃을 생각하지 않고 나와 나에게 속한 사람들만 사랑하는 태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없어요? 없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사랑입니까? 이방인들도 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다 그렇게 합니다. 자, 반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안 하려고 하는 걸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버젓이 자행하는 것들도 있죠. 우리가 도대체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안 믿는 사람과 다른 게 도대체 뭡니까? 스스로에게 여러분 질문을 던지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그 크신 속죄의 보혈로, 그 대가로 구원받은 이후의 그 삶은 정말로 아름답게 그리스도만이 드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단지 주일에 교회에 나오는 게 전부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평상시에 밥 먹을 때 눈 한 번 찍 감는 것이 전부고, 단지 성경을 좀 읽는 것이 전부고, 그런 어떤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신앙의 전부라면 사실 어떻습니까? 우리보다 훨씬 열심히 하는 이방 종교들의 그 사람들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겠는지요? 비참하잖아요. 참된 종교라고 하면서, 구원의 종교, 참된 진리의 종교, 기독교라고 하면서도 우리 신앙을 갖다가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제한적일 때 참으로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침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누군가를 인도할 수도 없기 때문에 열매도 없고요. 그저 그렇게 종교적인 행위만을 추구하다가 형식주의로, 의식주의로 실체 없고 생명력 없는 신앙 활동만 남게 될 것입니다. 혹시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면 또는 그렇게 되길 원하십니까? 시청자 성도들이,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영접했기 때문에 성도입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은 삶의 변화로 반드시 나타나야 됩니다. 역시 믿음의 사람은 삶 자체가 아름답구나 라는 칭찬을 우리 주님 오셔서 결산하시는 그날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듣기 이전에 이방인들에게도 우리가 자연스럽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코도 막히고 초반에는 뭐 세탁기가 돌아가가지고 좀 애로사항이 좀 있었는데요. 여러분 이번 주도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고요. 19장 9절과 10절이 핵심 구절이고요. 19장 전체 1장에서 1절에서 10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구원 그 이후의 삶이 어떠해야 될 것인지를 교훈받아서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이번 주 하나님 말씀을 외우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할렐루야. 아멘.